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름다운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 또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함께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 시대는 성도의 공동체, 지금 공동체하게 된 교회죠. 교회가 어떠냐, 성도의 공동체가 어떠냐. 그 첫째를 보면 아름답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뭔 모임 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고향 사랑 모임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름다운 모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 목자와 롯이 목자가 서로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툼을 합니다. 목장에 대한 다툼, 운물에 대한 다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명히 말, 우리는 골육이다. 골육 왜 다퉈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형제예요. 한 피 받은 형제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만 하는 곳, 서로 관심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럽니다. 잠깐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걸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살피라 그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교회가 뭐 헌금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보면 개나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러죠? 진주를. 그래서 이게 구분이 납니다. 인도적인 차원이란 말을 또 이 사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사람의 도리다라는 얘기예요. 인도적인. 하나님의 도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뭘 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화평함에 들어갑니까? 싸움에 쳐들어갑니다. 빼앗습니다. 여기에 인도적인 차원이 있습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 그대로 돼지나 개로 취급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의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우리는 성막론을 배우면서 아론이 입은 제사장 에봇들 그 제사장 구별된 옷들을 보게 됩니다. 구별이에요. 거룩합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보면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론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어서 그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는 원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 뜻은 세상에서 빼내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따로 모이게 한 무리. 요걸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요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죽은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빼내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 이 무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있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무기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하게 되면 무기체 생명이 없어요. 교회 하게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이게 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는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삶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교훈 주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쳐 죽여라 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삶을 배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입니다. 행실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행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행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건 상관없어요. 교회만 나와서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행실이 거룩하냐.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카메라 세상이에요. 모든 걸 다 봐요. 카메라. 사람도 사람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사람은 카메라에 잡힌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어둠 속에 행하는 모든 일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도요, 밤에 전기불을 안 켜도 자체 자외선으로 대낮처럼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거룩한 것이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정도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명심하면 여러분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습니다. 끝으로 성도의 공동체, 영생입니다. 3절 말씀 보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거룩한 모임의 복을 명하였는데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서방 국가가 동방 국가보다도 더 발전한 원인, 문화, 경제, 군사, 정치 모든 것들이 동방 국가보다 앞선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는 기독교 문화 중심이에요. 기독교 문화 중심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부활, 천당 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기독교 문화 국가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다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하는데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은 부활해서 간다. 그러니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삶을 살면 영생을 못 얻는데, 그러다 보니 서방 국가는 기독교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국가예요. 미국에 가보면 참 그들이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지를 평백성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쭉 그렇게 300여 년을 기독교 문화로 살다 보니 몸에 그 문화가 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국가에서 살다가 불신앙의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구별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세속 것들이 꽉 차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믿음의 말이 없고 세상적인 말이 많아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작은 성도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생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 명령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그 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맞는 얘기인데 그 명령을 지켜야 영생이라는 이런 말들을 다 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옛날 가톨릭이 세례만 받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로마에 십자가 군이 있을 때 말이에요. 전쟁을 나가는데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나가다가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례 못 받고 나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행렬을 지어서 지금 전쟁 나가는데 높은 선벽 위에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예요. 팍! 세례 받고 가라고. 세례 받아야 천당 간다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변형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는 얘기인데 거룩한 삶이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빼버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간다라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천당 간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사람은 구원의 가치가 있다. 굉장히 맞는 얘기 같죠. 하나님 확실히 사랑이십니다. 근데 뭘 빼버렸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렸어. 하나님은 사랑이심 동시에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지 못하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를 다 없애버리고 사랑만 얘기해요. 이 안식교도 하나님은 사랑만 얘기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이에요. 이론적이 아니라 경험적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최종은 영생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헛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영생 없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데 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방 국가가 동방 국가보다도 모든 면에 앞선 것은 그들이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면 지옥으로 가는데 어찌 잘못된 삶을 살겠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정이 진정 영생을 얻은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정 영생을 얻는 자들은 부활 변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심각한 위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대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리운 자가 될까 봐 더욱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는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지옥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남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또 영생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면 성경이 제일 짧은 장들인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